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의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 즉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흐름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순종의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되는 배틀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투지에서 불러야 될 용사의 노래에 관한 말씀이 바로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의 고백을 날마다의 삶에서 선포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며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는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하다. 즉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른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뿌리를 오직 약속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뿌리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상한 진액을 빨아먹지 않기를 제발 권면하며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약속에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고 살라지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아멘.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이거 뭐 배틀송이라고 그랬죠. 전투지에서, 전쟁터에서, 이거 벌써 이긴 전쟁이지만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길 전투 가운데 바라시니까 전투에 임한 자가 날마다 전투 가운데 군가처럼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만 귀로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것을 기억해서 뇌까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성품을 드러내고, 즉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과 말씀에 따른 순종의 모습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아,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하는 그 흐름이 지켜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한 번도 흔들리심이 없고 흔들리셨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흔들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견고한 반석,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 환난이 왔을 때 패망할 수밖에 없죠.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는 폭군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위대한 전능자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위대하게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더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풍성함보다도 더 위대하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가 너무 좋다라고 상상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멋있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히 여쭈고 나아가는 존귀한 자녀의 삶이 오늘 일어나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 교만하지 마시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상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높은데, 다시 한번, 높은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모자르다, 빈궁하다,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있죠. 또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 게으름을 피면서 뭔가 하나님께 얻을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만 여기는 자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정하지 않은 그릇된 길로, 욕심과 어떤 사단의 권모술수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열심히 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잘 되길 바라셔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되길 바라셔서 그러는 거니까 자꾸 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당신을 꼬시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여쭈고 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믿음은 의인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고 사랑하시는 거니까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사랑하시려고 더 사랑스럽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들어야죠. 들으면 듣는 자는 삽니다. 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의로움. 또 하나님은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신 거죠. 사랑을 입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 그 십자가 우리에게 옷처럼 입히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어린 양의 그 양털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양털이라는 거는 어린 양의 양가죽이죠. 양가죽에 털이 달린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무시무시하게 들지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입었다. 오. 메타포적인 말씀인데요.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우리가 은혜로 얻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어린 양의 의로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입고. 와. 그 의로움을 입은 자가 의인인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고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끼쳐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너도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그러시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계속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세요. 아플 정도로 정직하시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탄케 이루어주신대요. 샬롬.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셨어. 그래,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 여길지라도 그러한 사건과 어떤 환난 가운데 휘말렸다 할지라도 요동치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시면서 역사하실 겁니다. 결코 늦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스.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밤 같은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했대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속절없이 기다리나. 왜? 의지할 곳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신뢰하며 나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니. 그 선포가 중요한 거죠. 그 배틀송, 전투지에서 전쟁 가운데 승전의 노래를 미리 믿음으로 부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칭호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니 하셨느냐? 봐라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서 더 큰 도시와 나라와 더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치지 아니하고 감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열로,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다 덤벼. 이건 이긴 전쟁이니 오직 승리의 함성 소리로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당연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노래와 그 선포에 믿음이 있고 기쁨과 잔치가 있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0절 동시에 또 가르침이 있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셨는데 악해갖고 계속 교만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자기 열심으로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려요. 주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세요. 항상.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주여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위엄, 영어로 majesty라고 그러죠. majesty, kingdom reality.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길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마땅한 때에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의 뛰어남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야, 이 얼마나 황당한 자겠어요. 박수를 자기가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면 악한 일이 되겠죠? 악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은총을 입은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은총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운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해야 되겠죠?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계신데 계속 저렇게 망발을 하고 망할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얼마나 그들이 창피할까요? 하나님. 부끄러워할 겁니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결정들과 모든 영혼들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스스로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들이 다 불에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마른 나무 타듯이. 악인이 아무리 본인이 승승장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악인이 껄껄껄 웃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지옥불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있죠. 와. 그러니 악인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전고를 울리며 승리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안고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아멘.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날마다의 삶을 순종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예루살렘이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전에는 잘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에 종노릇을 했었죠. 주님, 주인님, 이것 주인님, 돈 보고 주인인 것처럼 따라다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성공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따라갔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뛰어남, 기회라는 어떤 우상, 복이라는 우상 따라다녔죠. 근데 하나님만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은지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님이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이름만 의뢰하고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아니한 모든 자, 다른 것을 따라갔던 모든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간절히 임하길 원하는데 이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각의 상태, 그때에도 그 간절함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서 속히 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임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을 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 승전곡과 승종고를 승리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옳은 일을 행하는 행동의 승종고를 올려야 되고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안 하셨는데 갑자기 하시겠어? 아니에요. 끝까지 하세요. 죽기까지 하세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절망을 이겨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쉽게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이 엄습해로 할 때 외치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절망하지 않겠어. 내가 망할지라도 망해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속을 선포하겠어. 끝까지 외치셔야 돼요.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지키시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선포합니다. 그럼 세상은 비웃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야 그게 되냐? 말이 되냐? 결코 안 돼. 안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이 선포하세요.
아무리 환난 가운데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믿고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렇죠? 베푸신 것처럼 베푸고,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천사들이 보기에도 옳은 일을 해야 되겠죠. 정의와 공의를 정말 각자의 삶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게 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것이 간절히 주께 삶으로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삶이 기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찬양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멘 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장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임하고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라는 외치길 원하시는 거죠. 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왜? 그렇게 안 살았었기 때문에 주의 징벌이 임했을 때 그들이 또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의로운 삶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가리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악을 그만둬야죠.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그때 일을 그만해야죠. 맨날 살려주면 그만한다고 그러고 요번에 이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그때부터 잘하겠다고 그런 황당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잘하세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파서 못한다고요? 지금 죽게 돼서 못한다고?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지금 막 아기가 터져나온 얼마나 그렇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될 수 없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돼야만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사와 이적이 잉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잔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산딸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에스겔 사망의 골짜기에 거한 마른 뼈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그때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백성아. 할렐루야. 다시 19절 중간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네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 내놓으라 하면 땅이 죽은 자라도 뱉어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환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우리를 두사 숨어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외로워해.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아멘. 힘내세요. 곧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하나님 참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널 지켜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주리니.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그래, 괜찮아. 힘들었지? 힘들지? 괜찮아.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새롭게 할게. 내가 새 생명을 허락하고 새 은혜를 허락하며 너에게 나와의 동행을 허락할게.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견고하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약속의 찬양을 너의 중심에 채우고 내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라. 이는 내가 너를 구원할 여호와임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고 동시에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샬롬.